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당신이 받은 직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별로 고민하지 않고 예, 저는 목사입니다. 예, 저는 장로입니다. 저는 집사입니다. 저는 권사입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쉽게 그런 말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받은 은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직분은 명확하잖아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명확하니까 대답하기가 쉬운데 당신이 받은 은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자기 스스로도 명확하지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서 선뜻 말하기가 주저되는 일들을 경험해 보시지는 않으셨는지요? 만약 그 질문에 주저하게 된다면 그것은 은사와 직분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생겨난 현상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성경적인 직분은 은사를 토대로 받은 은사를 토대로 섬기는 일에 교회의 권위로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분이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은사를 토대로 섬기는 일에 교회가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 것, 그것이 직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은사와 직분을 따로 설명하지 않고 함께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감독, 다른 말로 장로죠. 감독이라는 직분을 소개하는데요. 그 직분을 소개할 때에 부연되는 설명이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 많은 말이 있지만 그 중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감독의 직분을 받으려면, 장로의 직분을 받으려면 어떤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도 있어야 되고, 다스리는 은사도 있어야 되고, 섬기는 은사도 있어야 되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도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런 은사들이 있는지 충분히 신앙생활 하면서 검증이 된 사람들에게 감독의 직분을 맡겼습니다. 처음 직분을 줄 때 그러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그 사람의 직분이 감독이면 당신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것 없이 저분은 감독이야 이렇게 말할 때 저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다스리는 은사가 있고 섬길 줄 알고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은사가 있는 분이구나 라고 이해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과 은사는 따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직분을 얘기하면 그 사람의 은사를 쉽게 생각할 수 있었고 은사를 얘기하면 그 사람의 직분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직분자를 선출할 때 은사가 충분히 검증된 사람에게 직분을 주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인정에 이끌려서 신앙 연수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직분을 주면 헌금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아니면 직분을 얻으면 지금보다는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아서 등등 기타 등등 그러한 이유로 직분을 주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때로는 직분을 받기에 아직은 부족한 듯 싶어도 교회가 직분을 주면 성도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그 신앙이 성숙해지고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은사들로 교회와 성도를 잘 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직분은 받았는데 정작 자기 신앙 하나 지키기도 버거울 뿐 아니라 자신이 그 직분으로 교회 안에서 어떤 은사를 발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니 때로는 그 직분에 걸맞은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지 못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근심하게 만드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에도 직분과 은사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수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자신의 직분에 걸맞은 은사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런 은사들을 개발하고 사용하려고 몸부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 몸 많은 지체로서의 교회를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교회에 필요한 직분, 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바울 서신을 참고할 때에 초대교회 직분에는 크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감독, 장로, 집사가 있었습니다. 사도의 직분은 예수님의 12제자로 국한됩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직분입니다. 선지자는 사도로부터 위임받아서 말씀을 전하던 자들로 오늘날로 치면 목사와 같은 직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오늘날로 치면 거의 교회에서는 이 직분이 이제 사라졌는데 전도인이나 선교사 정도의 직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제 기억에도 클 때 교회에 전도인이라고 두지는 않았는데 훨씬 오래전에는 전도인이 종종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사례는 주는데 이분의 역할은 안 믿는 곳에 멀리 나가서 전도하고 거기에 교회도 세우고 이런 역할, 굳이 우리 교회와 관계없더라도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전도인이라 해서 세운 예가 많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오늘날로 치면 목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또 목사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감독,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님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는 오늘날의 집사와 권사, 그 두 직분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렇다면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주시는 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7가지 은사들을 소개해 줍니다. 첫 번째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 이것은 환상 중에 어떤 신비한 음성을 듣고는 조만간에 당신 집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뭐 이런 것 말해주는 게 예언의 은사가 아니고, 여기 예언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4장 3절의 말씀을 참고할 때에 성경적인 가치와 세계관으로 건면하는 은사입니다. 굳이 신비한 음성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할 줄 아는 은사, 이게 예언하는 은사이죠. 둘째로 섬기는 은사, 설명이 필요 없고요. 셋째,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여기 가르치는 은사는 오늘날 쉽게 교사 정도의 직분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원래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 가르치는 은사는 성경적인 교리, 신학을 잘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은사도 사실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두고 붙였던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은사. 그리고 위로하는 은사입니다. 위로하는 은사, 이것은요, 이 성경적인 진리에 따라 살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위로가 격려인 것이죠. 지쳐 있어요. 낙심해 있어요. 그러면 옆에 가서 성경적으로 권면하는 거죠. 집사님, 그렇다고 이렇게 지쳐 있으면 어떻게 해?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보고 힘을 내야지. 하여튼 그렇게 위로하는 것이 바로 이 위로의 은사다. 그리고 다섯째,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이것은요, 다스리는 은사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됨을 잘 지켜가도록 질서를 세워주고 잘 흘러가도록 하는 역할, 그것을 다스리는 은사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당회,
목사와 장로로 곳은 당회가 교회가 잘 흘러가도록 이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기관인 것이죠. 여섯째로 구제하는 은사입니다. 여기 구제하는 은사는 어떤 긴급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나 기관에 단회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구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큰 교회들을 보면 어디 도와달라고 공문이요 어마어마하게 와요. 매달 그래서 당회를 통해 선정해서 구제하는 데가 많습니다. 큰 교회들은 뭐 개인부터 시작해서 단체까지 이런 행사가 있는데 도와달라, 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도와달라, 또 선교지에서는 차를 구입해야 되는데 도와달라. 하여튼 온 세계에서 곳곳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공문들이 막 수십 개씩 수백 개씩 들어옵니다. 다 도울 수 없으니까 선별해서 정말 긴급하고 꼭 도와야 되는 데는 우리 교회와 관계없더라도 결정해서 돕기도 하고 하는 거죠. 교회가 바로 이런 긴급함을 요청하는 어떤 사람, 기관에 단회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이런 은사, 또 참 중요한 은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긍휼의 은사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구제하는 은사와 비슷한데 차이가 있다면, 구제하는 은사는 어떤 긴급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단회적으로 하는 그런 은사라면, 이 긍휼의 은사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은사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꾸준하게 계속해서 도와줘야 될 어떤 믿음의 가정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믿음의 협력하는 협력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로 치면 우리는 협력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꾸준하게 매달 얼마씩 꾸준하게 돕고 있잖아요. 그 교회가 자립할 때까지, 힘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돕자, 이런 의도로 돕는 건데, 그게 일종의 이런 긍휼의 은사.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작은데 어려울까 해서 꾸준하게 도울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긍휼의 은사입니다. 그 외에도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지혜의 말씀이라는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고린도전서가 앞에서 1장에서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로 설명합니다. 지혜.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이 은사라고 이해할 때에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타인에게 잘 전하는 은사를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지식의 말씀이라는 은사가 있는데, 이것은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이나 해설을 다루는 은사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사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고 잘 풀어서 설명할 줄 아는 은사가 지식의 은사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믿음이라는 것도 은사로 설명합니다. 믿음도 은사의 한 모습으로 설명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의 믿음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믿음은 마치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나오듯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런 믿음이 은사인 것이고요. 또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 능히 행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귀신을 쫓아내신 이후에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하는 제자들에게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하셨던 그 믿음, 그러니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믿음, 이것은 하나의 은사로서의 믿음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병 고치는 것도 은사로 설명되고 있고요, 능력 행하는 것도 은사로 설명됩니다. 여기에 능력 행하는 것이라는 것은 그런 것과 같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속인 것을 거짓말할 때에 갑자기 생명이 떠나가거든요. 이런 게 일종의 어떤 능력 행하는 것 예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박수 엘루마를 소경으로 만드는 일도 있는데, 이런 초월적이고 신비스러운 기적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게 능력 행하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영들 분별하는 것도 은사인데요, 이런 어떤 현상이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말미암았는지 아니면 이게 사탄의 귀신의 장난인지를 우리가 보고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것도 분별하는 은사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방언 말하는 것, 방언을 통변하는 것도 전부 다 우리는 하나의 은사로 성경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은사 중에서 예언하고 가르치고 다스리는 은사는 오늘날 목사에게 주어진 은사라고, 특별한 은사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중에 또 다스리는 은사는 장로가 목사와 함께 공유하는 은사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외에 모든 은사는 필요에 따라 모든 직분자,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많은 은사 중에 여러분이 가진 은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받았으면 하는 은사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병고침도, 초월적인 신비한 일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방언도, 통변도, 흔히 무언가 특별해 보이는 이 은사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가만히 보면 기도와 관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런 능력들이 필요에 따라 병행하여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늘 그냥 가서 기도만 하면 병이 계속 팍팍 낫는 이런 은사는 사실 오늘날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 어떤 특별한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초월적인 어떤 특별한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것, 이것도 늘 상시적으로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에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합심하며 기도하게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자리에 병고침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 자리에 어떤 초월적인 신비한 능력들이, 체험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자리에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능력도 나타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방언도 터지고 통변도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이런 성경에 기록된 다양한 은사들, 이것이 오늘날도 그냥 그 은사 하나만 딱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보다는, 이런 은사들은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그 은사들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사는 성도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 가운데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교회와 성도를 더 온전하게 만들고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 더 큰 능력으로 발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직분이 장로라면 특별히 다스리는 은사를 중심으로 다른 많은 은사들을 개발해서 섬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신의 직분이 집사나 권사라면 특별히 초대교회 7 집사들이 구제하는 일을 도맡아 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구제하고 섬기는 은사를 중심으로 다른 은사들을 또 개발하고 섬기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는가라는 것인데요, 에베소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은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 교회를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은사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흔히 하는 말로 믿음이 좋다는 사람에게 주십니까?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허락하십니까? 성경을 잘 알고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만 은사가 주어집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라는 말이 있고요.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라는 말이 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런 다양한 말씀을 참고할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에게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 가운데 은사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순간, 우리가 교회의 한 일원이 되고 성도가 된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교회 지체가 된 순간 내가 맡은 은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를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한때 나도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잘 섬겼는데 하시면서 요즘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특별히 뭔가 은사를 갖고 섬기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제부터라도 교회를 더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라도 내가 섬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내가 호흡하는 동안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할 텐데,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찾아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할 일이 생각나지 않고 내가 받은 은사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모든 예배에 참석해서 자리를 지키고 은혜 받는 일에 앞장서는 일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큰 은사입니다. 주보 접는 일도 큰 은사입니다. 예배 후에 다 나간 자리에 뒤늦게 나가면서 본당 자리를 잠시 정리하는 것, 여기저기 떨어진 휴지도 줍고 뭐 보다만 이 주보 놔두고 갖는 거 이래 끌고 모아가지고 딱 뒤편에 정리하고 나간다면 그것도 은사입니다. 늘 주변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어느 날 안 보일 때 전화하셔서 안부도 묻고 격려하시는 것, 그것도 귀한 은사입니다. 그리고 전도하자 하니까 오후 예배 때 지금 안 보이시는데 남경린 집사님이 지난주부터 작심하고 하루에 전도지 12장은 내가 꼭 돌리리라 마음먹고 지금 매일 전도지 12장을 돌린대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면서. 예, 그것도 참 귀한 결심인데, 그래서 그렇게 나가서 꾸준하게 전도에 동참하는 것도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은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찾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마음만 먹고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교회를 섬길 일들을 찾을 수 있고 그것이 곧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우리의 은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저는 그래도 내 은사가 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섬기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필요하다 싶으면 들어가서 같이 돕고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섬겨보면 그것이 나에게 정말 맞는 은사인지 아닌지는 서서히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 은사가 무엇인가를 또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은사는 교회를 위해 무엇이든 섬기게 될 때 비로소 발휘되는 것입니다. 안 하면요 절대 못 찾습니다. 뭐라도 하기 시작하면 내 은사가 이거이구나 라고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의 은사를 확신하는 것만, 이게 내 은사구나 확신하는 것만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는요, 은사와 상관없이 합력하여 섬길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직분과 은사를 대하는 최고로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라면 특별히 더 잘 섬기시고, 그러나 굳이 내가 받은 은사가 아니더라도 합력할 수 있다면 함께 합력하는 것이 은사를 대하는 가장 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은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은사에는 우월하거나 또 열등하거나 하는 이런 비교되는 은사가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가 다 필요하고 모든 은사가 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받은 은사와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 자기가 받은 직분과 다른 사람이 받은 직분을 비교해 가면서 혹 질투하거나 혹 무시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즉 은사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허락하신 은사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주어진 그 직분과 은사로 최선을 다해 교회와 성도를 섬기면 된다라고 바울은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받은 소중한 은사를 교회를 위해 사용함으로 교회와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함으로 궁극적으로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은사로 최선을 다해 섬길 때 성도 개개인도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게 되지만 온 교회가 함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를 최선을 다해 활용할 때 바로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각자가 받은 직분, 각자가 받은 은사로 우리 옥토교회를 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